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몰라야 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말씀 앞에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생명에도 주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은진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왕래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미국의 청교도 전통을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북유럽의 개신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성경적이고 철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그 당시에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대륙이 북미이죠. 그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01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폭풍우에 죽기도 하고 또 미국에 도착해서 혹독한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절반쯤 죽고 나머지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결실을 다 거둔 다음에 농사를 도와주고 자기들의 삶을 도와준 이웃 주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어받았죠. 왜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선교 후원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해 오는데 크게 힘이 입은 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느 민족에게나 추수감사에 대한 축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5월 말 6월 초에 밀과 보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 이때 되면 이제 포도,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잘 수확을 해서 이제 말릴 거 말리고 그래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전부 다 하면 이제 9월 말 되죠. 그러면은 10월 초에 초막절을
짓습니다. 초막절,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도 회상하는 축제를 일주일 동안 보내죠.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왜 수장절이냐 그러면 농사를 과일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말려서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잘 보관을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천막을 치고 나가니까 장막절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것은 결국은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되면 우리가 이른비라고 그러는 거죠. 이른비, 겨울 되면 이제 우기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 비를 맞으면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이듬해 봄, 여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텔레비전에서 연일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듣습니다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10월 7일은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를 따라서 기습 공격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초막절은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기가 있죠. 그런데 추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농사를 다 맞춰서 갈무리를 다 해놓고 겨울살이 준비 다 해놓고 지키는 초막절이죠. 또 이스라엘 미국의 청교도들도 농사를 다 지어서 갈무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 풍성한 것을 보면서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은 첫 곡식이 익은 것을 보면서 첫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할 때 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한가한 시간에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이제 가을거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전부 다 지금처럼 이제 육종학이 발달을 해서 품종 개량을 한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추수를 늦게 하는 만생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1월 이때쯤 되면 이제 가을거지가 거의 끝나요. 그래서 설이 오기 전에 벼가 설이 맞으면 다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이 오기 전에 수확을 다 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 들어오는 것인데 추석쯤 되면은 잘 안 익어요. 그러면 이제 벼를 대충 그래도 잘 익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완전히 여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삶거든요. 그래서 찐쌀이라고 해요. 그 찐쌀을 가지고 추석 때에 밥을 해먹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추석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첫 수확이 첫 열매가 막 익기 시작할 때 그때 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우리 추수감사절은 전부 다 곡식을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겨우살이 준비를 다 월동 준비해 놓고 즐기는 축제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런 추수감사에 대한 축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하고 추수감사주의라고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써 일하면서 잊고 살았던 이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주제로 한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슬픔과 이별, 행복, 이 슬픔과 아픔 그런 중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좋고 즐거운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면 슬프지만 기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아프지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감사와 행복은 순간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그 감사와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염려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육신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손으로 얻어야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의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입을 수 있는 옷을 구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음식을 쌓아두고 내일을 위해서 의복을 쌓아두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책임 있게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 일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여주시기는 하지만 새들도 여전히 먹는 것을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이 초목들을 지켜주시지만 그 초목들도 열심히 뿌리를 내고 난간을 극복해가면서 길을 내면서 수분을 찾고 영양분을 찾아야 자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걱정 대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게 없으면 인간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탐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쌓아둔 것 가지고 부족해서 옆 사람 것 건너다 보면서 옆 사람 거가 더 많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망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력이면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면 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더 많이 모아두고 쌓아두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지요. 근데 그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속히 이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지. 아직도 우리가 이 광야 사막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전부 이게 죽게 생겼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종이고 좀 몸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거리를 말씀을 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각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굶어 죽겠다고 아웅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내일 아침에 각자가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거두어 와야 된다. 매일 아침에 거두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 각자가 안식일 날 먹을 것을 2배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내일 일하러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것까지 2일분을 거둬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는 하루치만 당일 거둬서 당일 먹게 하시겠습니다. 일용할 그날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곧바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으려고 오늘 쌓아두었더니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려서 있으려니 내가 거둬온 그릇에 만나가 있으려니 그러고 내일 아침에 만나 거두러 안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는 2일분치를 거두어야 된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내일 또 있겠지. 그리고 그날 또 하루분만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에 새벽에 들판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쫄쫄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시련들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만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인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때로는 올무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시 생명체 있잖아요. 무슨 아메바니 이런 생명체들은 신체 구조가 아주 간단하지요. 그래서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그래서 그 신체들은 운동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극, 반응.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이 안 오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등 동물들은 후각이나 시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피부에 자극이 탁 왔을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신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원시동물들처럼 피부에 자극이 딱 오면 반응을 확 보이는 거예요. 내 피부에 아주 좋은 거,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게 오면 감사합니다. 내 몸에 따끈하게 아픈 게 딱 들어오면 이게 뭐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좋은 자극이 오면 감사, 나쁜 자극이 오면 불평불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감사해놓고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등동물 같이 후각이나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멀리에서 나는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몸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 동안에 시간이 있어요. 저 100m 앞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동물이 온다든지 원수가 온다든지 오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지금 나를 해치려고 저기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 내가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지? 그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창조해.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에서 좋은 냄새가 나든지 나쁜 냄새가 나든지 그러면 내가 이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시간이 있잖아요. 당장 내 몸에 위해가 가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생각이 그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생명은 살아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깊이, 삶의 어떤 높이, 그런 것들을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항상 육신에 매여서 얕아요. 우리는 시각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아주 건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육신을 생각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좋은 사람들은,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하고 그럴 때에 다양하게 은혜 체험하잖아요. 귀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향기를 코로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에는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코로 기도하다가 향기가 코로 확 들어오는데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경험들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 저 해봤어요. 기도하는데 향기가 코로 확 들어오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코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결과가 뭐냐? 감사와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감사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에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질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옳은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더 많이 쓰고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주 머리 열심히 굴려서 투자해서 거둔 것인데 그게 왜 감사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권의식이라고 그래요. 특권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거 주인은 나야.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거 분명히 맞아요. 새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은 건 맞아요. 그러나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수혜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느껴지는 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탄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늘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얻게 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 되게 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인생 교회와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생 가족들,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